여러분은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는 것을 확신합니까? 네. 갑자기 주일 아침에 목사님 갑자기 무시무시한 얘기를 하시는가 당황하셨겠는데, 이 사람은 이 죽음, 개인의 종말이잖아요. 뭐 역사의 종말도 있지만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삶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 가치나 모습이 다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 죽음을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 이게 죽음이 끝이고 그리고 그 이후엔 없어, 이렇게 하면은 크게 두 가지의 삶으로 나눠질 것 같아요. 뭐냐면 첫 번째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정말 잘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것, 그리고 내 인생에서 마치 버킷리스트를 작성해서 하나씩 그걸 지워가면서 재미있고 또 정말 의미 있게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하나의 큰 흐름이 있다면은, 또 다른 흐름은 어차피 죽어야 할 인생이기 때문에 될 대로 되라, 그냥 뭐 좋은 건 좋은 거고 나쁜 건 나쁜 거고 절망하고 허무주의로 살아가는 거죠. 뭐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뭐 그렇게 낙심하고 후회하면서 그냥 있는 시간을 잘 다 탕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그런데 만약 죽음이 끝이 아니고 이후에 또 다른 세상이 있다면은 어떻겠습니까? 삶이 완전히 또 달라지죠. 실제로 죽음에 임박해가지고 거의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난 사람들, 소위 말해서 임사체험이라 그러잖아요. 임사체험을 한 사람들의 뭐 나라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데 그 사람들의 모든 경험들을 이렇게 모아보니까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먼저 그분들이 뭐 아주 위독한 수술이라든지 병으로 그냥 의사가 거의 죽었습니다 이렇게 판정을 하는데, 죽음의 선고를 듣고는 이거는 이제 그 사람만 아는 거죠. 왠지 마음이 평안해지고 고요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유체 이탈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저기 있고 자기가 누워 있고 그리고는 죽었습니다 하는데 자기 몸은 이렇게 빠져나오는 그런 경험. 그리고는 순식간에 자기의 몸이 어떤 긴 터널로 그렇게 싹 빨려 들어갔다는 거예요. 어둠의 긴 터널로 빨려 들어가다가 그리고는 갑자기 환한 빛으로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강한 빛을 만나게 되고 동시에 자기의 인생이 주마등처럼 막 확 지나간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확 지나가면서 내가 이런 인생을 살았구나 라고 하는 동시에, 그리고 갑자기 어떤 장벽이나 경계선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예전에 먼저 하늘나라에 갔던 자기의 가족이나 친구나 이런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그러고 난 뒤에는 그 경계선을 만나고 넘어가지 못하고 다시 깨어난다고 그래요. 대부분 임사체험한 사람들의 이 경험이 이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임사체험이 이게 뭐 뇌과학에서 뭐 아니면은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 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지만, 놀랍게도 그런 사람들이 그런 임사체험을 하고 난 뒤에 이분들의 삶이 달라진대요. 또 임사체험을 한 사람들의 삶이 그 이후에 대부분이 어떻게 사느냐, 한결같이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되는데 자신의 열정을 헛된 곳에 쓰지 않는 거예요. 왜냐? 한번 가봤다 오니까 그래서 그런지 욕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막 뭔가를 더 가지고 더 많이 벌고 더 많은 것을 누리려고 했던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욕심을 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소박하게 산대요. 그리고 아주 작은 것에도 감사하면서 살고, 그리고 또 다른 것이 가족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가족을 소중하게 여기고 남에 대해서 친절하게 대하면서 인생에 어떤 가치 있는 것을 찾아서 대부분이
봉사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봉사를. 그게 이제 임사체험의 경험을 가진 사람들의 대부분 공통적인 삶의 변화. 왜 그랬을까? 죽음이 끝인 줄 알았는데 그 이후에 다른 것이 있구나 라는 것이 하나 열리다 보니까 내가 이 생에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또 한 가지는 주마등같이 내 인생이 한번 확 필름으로 돌아가 보니까 와, 내가 인생을 정말 헛되게 살았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된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을 만나면서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고 부활 후에 천국에 살아갈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죽음이 끝이라고 하시는 분은 없는 거죠. 우리는 그 이후에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가는 천국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에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사춘기 때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잠자는 게 굉장히 두려울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자다가 과호흡이 와서 두려워서 깰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교회를 본격적으로, 그전에는 뭐 왔다 갔다 하다 본격적으로 나가고, 그리고 이제 중학교 2학년 여름 중학교 수련회 때에 둘째 날에 캠프파이어 둘째 날에 이제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죠. 나의 인생의 구원자로. 그리고 주인으로 제가 영접하면서 회개하고, 중학생이 뭘 그렇게 회개할 게 많을까요? 근데 눈물 콧물 흘리면서 뭐 아버지 그 양복 주머니에 그 몰래 돈을 빼왔던 거, 뭐 어디 갔다 뭐 몰래 사 먹었던 거, 뭐 이런 것들, 정말 깨알 같은 것들이 다 기억이 나면서 그날 저녁에 회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그 다음 날 아침에 정말 온 세상이 새로워지는 것.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느껴지고 모든 세상이 다 달라 보였어요. 중요한 것은 그때부터 죽음이라는 것이 저에게 두렵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내가 이제 죽음 이후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그 천국을 알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고 부활의 능력과 천국의 소망으로 정말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 새로운 빛이 들어오게 된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마음에 정말 샘솟는 기쁨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다시 태어난 거죠. 거듭난 삶을 체험하게 된 겁니다. 그 후에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또 한 번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게 대학교 1학년 후반기인데, 그때 가정에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다가 뭐 제가 한번 말씀드렸겠지만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도 기도가 들어지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기도할 때 말도 못할 정도로 그런 답답함이 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저에게 다시 한번 찾아오셔서 새롭게 만나게 돼요. 너는 빛이라. 그렇게 그 말씀이 제 가운데 훅 들어와서 저의 인생에 또 한 번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만난 그 안에 저는 복음에 대한 새로운 열정으로 말 그대로 완전히 다이나믹하게 삶이 바뀌게 됐어요. 그래서 뭔가 이끌리듯이 성령에 이끌려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게 된 거예요. 저의 의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끌려서 그 열정으로. 최근에 제가 몇 주 전에 깊은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만나는 은혜를 또 주셨어요. 제 개인적인 어떤 신앙, 목회자로서 오랜 사역을 해오면서 가지고 있었던 신앙, 또 제 개인적인 신학적인 어떤 생각들, 그런 것들을 뛰어넘는 아주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뻔한 얘기 같은데 예수님이 정말 답이구나. 예수님이 정말 소망이구나. 예수님만이 정말 능력이시구나. 예수님만이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이구나.
이것을 제가 훅 들어왔어요. 구약과 신약의 그 이어지는 그 예수님,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 이전에 어떤 좀 피상적이었던 그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저에게 그렇구나, 이것이 마치 보는 듯이 기도 가운데 저에게 훅 들어왔어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으로 표현하자면은 빌립보서 2장 10절의 말씀이 저에게 경험이 되어진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그렇구나, 예수가 답이구나, 예수님만이 모든 것이구나, 예수의 그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그 말이 이것이구나 라는 것을 제가 받는 은혜를 얻게.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까?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것이 문자가 아니라 그것이 마치 에너지가 들어오는 것처럼 훅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더 새롭고 구체적인 예수님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왜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것인지 그것을 저는 새롭게 알게 되고 확신하게 돼서 아주 큰 은혜를 그날 경험하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20절 21절에 굉장히 결연한 고백을 해요. 무슨 고백을 하냐? 오늘 20절 21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은 예수를 믿는 자를 원래 핍박했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가운데에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그 후에 그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데 이전에 그가 누렸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버렸습니다. 버리고 예수를 핍박하는 자에서 오히려 반대로 예수를 증거하는 전도자로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게 된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인생의 모든 열정을 거기에 다 쏟아부었어요. 오직 예수를 아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기에 삶의 초점을 맞추고 살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 고백처럼 살든지 죽든지 자기 자신을 통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간절히 원했어요. 심지어는 내가 차라리 죽음도 주를 위한 것이라면 유익하겠다. 말이 쉽죠. 대단한 결연은 아닙니까? 고백인 거잖아요. 난 죽어도 주님만이 나를 통해서 존귀 여기면은 난 좋겠다. 그런 마음인 거예요. 왜 그럴까? 도대체 바울은 왜 그 정도의 고백을 할까? 그가 만난 예수는 도대체 누구길래 그러한 고백을 할까? 빌립보서를 쭉 읽어보면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충분히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을 좀 더 이렇게 이렇게 구절구절이 너무나 힘이 있고 아름답지만 그래서 한 50번 정도 읽었어요. 좀 천천히 빌립보서를 바울의 어떤 심정을 알기 위해서 천천히 읽고 또 읽고 읽은 가운데에 바울의 마음까지는 아니지만
그의 마음이 조금은 저에게 전달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의 편지 한 절 한 절에 바울 그러면 뭔가 논리적이고 아주 냉철하고 메마를 것 같은데 빌립보서의 그 구절 구절마다 배어있는 바울의 그 간절한 마음이 배어져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마음에는 중요한 한 가지가 깔려 있는데 뭐냐면 종말 의식이에요. 종말. 주님이 이제 곧 오신다는 그 의식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그 후에 새로운 세상, 천국이 있다는 것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그 기도하는 가운데 3층 천도 경험하게 된 거거든. 이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 이 세상 이후에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이 있구나 라는 것을 그는 영적인 신비와 능력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그 종말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표현해요. 계속 편지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임하기까지, 그리스도의 날이 이르기까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주님은 다시 오실 그날에 그날을 바울은 확신했어요. 주님이 이제 곧 오실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남은 인생을 헛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것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의미 있고 그리고 가장 소중하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자신의 모든 삶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아는 것, 그것에 대해서 힘을 썼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의 영적인 성장에 대해서 힘을 다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증거하는 일에 자신의 열정을 다 쏟았습니다. 그는 어떻게 하든지 자신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그렇게 소망하면서 세 가지 삶의 원칙을 가졌어요. 딱 세 가지 삶의 원칙. 첫 번째 뭐냐면은,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은, 이전에 사도 바울은 얼마나 똑똑했어요. 아는 것도 많고 뭐 집안도 대단하고 사회적 지위도 있었는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나의 삶의 에너지 근원이 지식도 아니요, 물질도 아니요, 어떤 사회적인 기반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의 모든 에너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는 것이 나의 삶의 에너지라는 거예요.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울의 모든 열정, 그 원천은 자신의 뛰어난 머리나 배움이나 또 경험이나 사회적 지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게 힘이구나. 그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늘 경건의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의 정원에서 말씀을 읽죠. 또 시간을 내서 기도하죠. 그 이유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희석되지 않기 위해서, 그 마음을 더 풍성하게 갖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둘째,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 그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우리 둘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알면 알수록 놀랍게 내 안에 새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내 안에 그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신비와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지 못한 것들을 보게 하는 그런 영적인 눈, 귀가 열리게 되는 거죠. 자, 빌립보서 3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다른 걸 다 버려도 좋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바울은 사람들에게 자랑할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로마 시민권 가졌죠? 뭐 요즘 같으면 난 미국 시민권 있어. 뭐 이렇게 꺼내고, 뭐 패스포드 보여주고. 아, 우리 집안 이래. 우리 집안 베냐민 집안이야. 뼈대 있는 집안이야. 대단한 집안이야. 아, 나 학력 뭐 박사학위 몇 개 있어. 뭐 해외 유학도 갔다 왔어.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사회적으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잖아요. 누구나 다 존경하는 그런 사회적 위치였어요. 어느 것 하나 빠질 것 없는 정말 잘난 사람이에요. 잘난 사람. 미울 정도로 잘난 사람. 거기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특심해서 그 마음이 아주 옳고 샀죠. 하지만 그는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아무 소용이 없구나 라는 것을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는 깨닫게 된 거예요. 헛되구나. 심지어는 배설물처럼 여겼다는. 아이고, 뒤도 돌아보기 쉽다. 아, 좀 아깝지 않나? 이게 아니야. 싹 다 버리는 거죠. 그런 것과 같은 것임을 그는 알아차린 거예요. 본인이 안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렇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바울은 오직 예수를 아는 것만이 가장 고상한 것이며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됐어요. 세 번째, 바울이 자신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위해서 세운 원칙은 자족하는 삶입니다. 자족하는 삶. 자족. 스스로 만족하는 거죠.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온갖 수모를 겪었습니다. 비난도 받고 모함도 받고 뿐만 아니라 고난도 받았어요. 막 퇴장도 맞고 그리고 돌팔매질도 당할 위험에 처하기도 하고 그리고 풍랑이 있는 그곳에 막 위험에 처할 수도 죽음의 위기까지 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난했어요. 늘 그는 모자람에 가난을 경험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시며 능력이신 것을 그는 확신하게 됐고 그러고는 환경이 다가 아니구나. 자족하는 삶을 터득했다 그랬어요. 오늘은 라면을 먹고 내일은 스테이크 먹어도 스테이크 먹은 날과 라면을 먹는 날에 대해서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다 똑같아. 그냥 그렇게 여기는 거죠. 그는 한마디로 자신의 환경의 삶에 휘청거리지 않는 거예요. 그걸 보지 않고 어디를 보려? 표대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흔들릴 때 흔들리더라도 다시 또 일어서서 뚜벅뚜벅 표대를 향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 환경에 휘청거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고대하면서 오뚜기처럼 다시 또 일어나서 걷고 쓰러지면 또 다시 일어나서 또 걷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것이 그는 가장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왜? 마지막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지막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봤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사는 것이 이게 중요해. 여러분들 다른 건 다 헛됩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라고 빌립보 교회에 자신 있게 그렇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뿐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서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원칙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며 그리스도의 날을 기다리며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바울은 자신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듯이 이제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이 여러분도 나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그렇게 여러분도 나처럼 그렇게 살기를. 거기에 가로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제가 끝을 봤어요.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사는 게 맞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 마음을 충분히 읽을 수 있는데 빌립보서 1장 8절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는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헛되지 않고 열매를 맺어 나중에 보석처럼 그 삶이 만들어지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 성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바울은 성도들이 예수를 알고 예수 안에 성장하며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 일은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행하시고 이끌어 가실 거라는 것도 알았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때로는 우리가 절망해서 쓰러지고 때로는 우리가 낙심해서 원망하고 이런저런 모양이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붙들어서 끝까지 견인, 신학적으로 견인이라고 그러죠. 차를 견인하듯이 우리를 이끌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가는 거예요. 바울이 이토록 예수가 삶 속에 종기 되기를 원했던 이유는 한 가지. 그것이 참된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이 종말에 후회하지 않고 잘 살았다고 칭찬받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다 모양도 다르잖아요. 키도 다르고 살아온 그 환경도 다르고 다 달라요. 생김새도 다르고 성격도 달라요. 뿐만 아니라 재능도 다르죠. 다 달라요.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삶 속에서 존귀하게 되기를 사모하는 것, 그 표대, 그 하나는 똑같이 가져야 될 목적이고 목표인 겁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이루신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 세윤이처럼 우리 초등학교 교사, 그리고 그의 성격, 재능, 하나님은 그 모양대로 그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되는 그러한 삶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합니다. 또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하나님께서 그 모양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영광이 되기를 그러한 모양대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그걸 알고, 주님 제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때 우리 안에 새로운 열정이 솟아나는 거예요. 새로운 열정. 여러분, 세상은 나를 드러내는 삶, 나를 돋보이게 하는 삶, 나를 자랑하고 나만의 만족을 위한 삶으로 거기에 모든 열정을 다 쏟아붓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돼서 나를 위한 삶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고 살아가는 삶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더 나답게, 나를 더 아름답게, 나를 더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하나님께서 바꿔 가시는 거예요. 그 삶은 그러기에 이기적인 열정도 아니고 반대로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그런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나를 돋보이게 하고 나를 드러나게 하고 나를 자랑하는데 내가 일어서고 다른 사람을 짓밟아야 하는 삶인데,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삶은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열정을 품을 때에
고난도 죽음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13년 전에 미아 십자가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면서 저에게 주신 열정도 예수를 알고 예수 안에 성장하며 예수를 증거하라는 그러한 마음이었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품었던 그 열정 변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새로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머무는 새로운 공간에 아마 이전과 다른 새로운 비전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하지만 변함없는 우리의 열정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안에 성장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삶입니다. 먼저 우리의 열정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누군지 그 인격적인 만남, 그것을 사모하는 삶이에요.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의 그 사랑과 희생이 어떠한 것인지 그 부활을 또 경험하면서 더 깊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러한 삶, 그것을 사모하는 삶이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참 분주하잖아요. 막 정신이 없어요. 살기도 오늘 하루도 바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서 마음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사모하는 삶을 가지는 겁니다. 그런 사모함, 그 열정이 있을 때, 그 열정을 놓치지 않으려고 할 때, 그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씩 더 알게 하시고 또 그 능력을 충만하게 하셔서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이렇게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원칙과 그러한 방향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둘째, 우리의 열정은 예수 안에서 성장하는 것을 사모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성장할 때에 우리는 놀랍게도 우리 안에 성품이 변해요. 성질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성질이 변하는 게 성품이 변해요. 곧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이건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 성장하기 위해서 주님의 표대 삼아 나가다 보니까 온갖 고난과 어려움과 좋은 일, 나쁜 일, 관계 속에서 나에게 다가오면서 나를 다 깎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강가에 돌들이 있는데 그 물이 계속적으로 지나가면서 그 돌을 깎아내요. 아무런 힘이 없는 물 같아도 그 뾰족한 돌들이, 강가의 돌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동그랗게 변하는 거죠. 고난을 맞으면서도 비바람이 몰아치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걸어갈 때에 우리의 모난 성격, 성품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씩 깎이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의 열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성장할 때에 나도 모르게 우리 안에 예수의 향기가 나게 됐어요. 그 향기를 맡는 사람들이 우리가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이 예수 믿는 사람이 좀 다르네 라는 말이에요. 반대로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네 이러면은 우리 큰 실패죠. 우리 안에서 예수의 향기가 날리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네 라는 그러한 말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삶을 증거하는 삶은 바로 우리의 성품이 변하며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충분히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배려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위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격려를 충분히 경험하면서 나의 삶의 자리, 가정에서, 나의 직장에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위로하고 배려하고 격려하는 삶으로 바뀌는 거죠. 이것이 BCC의 열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며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셨어요. 크지 않은 교회입니다. 작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오셨는데 이제 하나님은 이제 새로운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열정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충만케 하실 것입니다. 시대는 더 강팍해지고 더 메마르고 각자 도생의 시대로 외로움만이 이 사회에 더 차오르고 있어요. 어디를 가든지 다 외로워요. 삶이 이곳저곳에서 못 살겠다고 아우성입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은 그의 방법대로 사람을 살리는 일들을 하시는데 저는 확신하기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우리 교회의 그 모양, 우리 교회의 그 형태대로 귀하게 사람을 살리는 그 일을 행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그 일에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크고 대단한 것으로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 나의 작은 아주 작은 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그 한 소년의 점심 도시락 정도지만 하나님 우리 교회는 이렇게 작지만 하나님 앞에 보리떡 5개와 고기 2마리를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오병이어의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셔 주실 것입니다. 예수를 알고 예수 안에 성장하며 예수를 증거하는 열정을 품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새로운 비전을 따라 기뻐하며 헌신하는 우리 미화 십자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 오직 한 가지 예수를 알고 예수 안에 성장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한 영혼이라도 위로하고 격려하고 살리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